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한 시간 찾아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이 시간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에 또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단순히 그냥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후회를 덜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것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 살아간 과거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실패한 것은 이렇게 살면 사람이 안 되는 거구나. 그들이 성공한 것을 보면서 이러면 뭐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닮아간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좀 더 잘 살 수가 있고, 그런 오늘은 더 나은 내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니라 창조부터 종말을 향해 일직선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도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반복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또 장성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가다 보면 요즘 애들은 왜 이런지 몰라. 반복할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거 틀렸다라고 해석하시고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어떤 사건과 행동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들, 성경 장 페이지마다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소개해 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녹이 이렇게 살았구나. 노아가 이렇게 살았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들은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은 악하구나. 아담 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과 더 편리한 삶,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놀랍게 발전시켜 나갔지만 점점 악해졌어요. 편해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남을 죽이고, 그런 걸 떳떳하게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앞으로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을 거듭해 나가겠지만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10대부터 20대에 너무나 인격이 더 성장했고 20대부터 30대에 더 많이 주님 닮아갔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온 세상을 가져갔더니 그 위에 10년, 20년 지난 이후에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와보면 제자리. 생각이 달라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보통 대다수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나아지겠지? 나아지죠. 1년 수입은 나아질 수 있고 더 좋은 집은 살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인격은 그렇게 나아질 수가 없고 사람의 도덕성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가 이 세대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항상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요. 세상 그냥 놔둬. 넌 날 믿는 사람이잖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 나를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좀 빛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좀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세상의 것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도 맨날 명품 자랑이나 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뭐 학문 자랑하고 많이 배운 거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변할 것 자랑해야죠. 예수 안에서 내가 일어난 것, 믿음 안에서 내가 승리한 것 자랑하고 주님 안의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퍼뜨려주고요. 심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개인이 그런 소망 가지고 사니까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외치기를 지금도 소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에 첫 아들이 가인 아닙니까? 아벨을 죽여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나눴어요. 첫 세대부터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죄 이후에는 소망이 이렇게 없어요. 가인의 후에는 점점 악으로 치우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발전시켜 갑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가인의 살인자의 혈통이 아닌 가인의 내가 새롭게 준 아들 셋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혈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런데 그들 역시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번 저기 한번 저건 내가 한번 못 가져보나 저 그룹 속에 못 끼나.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늘 구질구질한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 치장하는 모습이나 남자들은 저런 여자와 한번 사귀어볼 수 없을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이제 섞이기 시작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냥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동화돼요.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교회만 나가면 세상이 금방 동화되어 버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냥 안중에도 없어지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삶과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천국으로 승천한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영적인 경각심을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에녹이 승천한 것, 그 당시 사람 다 살았어요. 에녹이 승천할 때 아담도 살아있었잖아요. 승천한 것을 들은 사람들 달라졌습니까?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우리 안 봤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알잖아요. 그 후에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까? 안 될게 그렇게 은혜를 줬더니 저 사람 살려주고 이 사람 살려주고 이 문제 해결해줘서 그 세상이 좀 달라질 것 같는데 결국 네가 어려움을 지나고 나더니 금방 세상으로 향해서 금방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그때부터 그랬어요. 셋에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줄 테니까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문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가라 했는데 셋의 후회 가운데서 방주에 올라타서 죽음을 면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노아의 가족 빼고는.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달려드는가? 엄청난 홍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본 다음 세대는 그럼 달라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이키기보다 앞으로 홍수보다 더한 것이 와도 살아남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건축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이렇게 쌌다. 그때 방주가 비가 여기까지 왔다며 그보다 더 높으니까 우리는 그때 그 같은 비가 내려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창세기 11장에는 노아를 이어 그의 아들 셈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고, 근데 그 안에 잘 보면 깨달을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쓸데없는 것을 성경에 두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돼요. 노아로부터 10대를 내려오면 데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줘요.
그것도 창세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24장 3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갈대 우르에 살면서 그 지방에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셈의 후예잖아요. 하나님의 후예. 하나님이 경건한 혈통을 만들려고 한 후예인데 데라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현창게 섬겼다가 아니라 아예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1장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 나이를 계산해 보면 데라가 아들을 770살에 낳았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재밌는 사실이 많이 나와요. 데라가 아들을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70세 거슬러 가면 그때 노아가 892세더라고요. 성경 노아가 950세를 살다 죽었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 아들들을 낳고 난 이후에도 60년을 더 산 셈이에요. 홍수의 그 주인공, 방주를 만들었던 주인이 생존의 인물이에요. 최초의 대홍수 심판에서 유일한 생존자 노아를 통해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얼마나 자세히 들었겠습니까?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120년 어떻게 그 고통을 다 이기고 났어요? 어떻게 외로움을. 사람들은 뭐라고 안 그랬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걸 어떻게 이기셨어요? 얘기 안 했겠어요? 수도 없이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흥미롭게 들었을 것이지만 변화는 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책에 보면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었다고 기록될 정도예요. 참 저 사람 병 고쳤대. 말씀 참 은혜스러운데 끝.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와, 홍수 한 번? 그럼 다음에 심판이 온다면 나는 그 살아남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없죠. 그래서 로마 3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알지만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 알았어요. 경험도 해봤는데 안 찾고 싶어요. 은혜 있을 때는 그게 최고인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그 지로도 간다고 하면, 은혜 없는 상태에서 은혜 받은 옛날을 생각하니까 또 그런 삶 살기 싫어. 맨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나 이제 지금 좋아. 찾지 않아요.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 심판들이 일시적이지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그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짜고짜로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는 말,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에녹을 얘기할 때는 그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다가 승천했다.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천했구나. 승천시켰구나. 노아를 말할 때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놓게 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주상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명령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구원으로의 부르심, 구원받은 자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리 은혜로 부름을 불러오셨다 해도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그러나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들어다가 구원의 자리를 옮겨놓지는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했는데, 만일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한다면 노아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60 정도 되더라고요. 60 정도. 어쩌면 그는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옛날에 예수도 없고 뭐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한 능력, 신성이 만드신 만물의 본명이 보여 알게 되다니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다시 말하면 사계절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조금만 생각해도 도대체 누가 계시길래 봄에는 다 얼어 죽은 것 같은데 싹이 나고 여름에는 그렇게 잎이 무성하고 가을은 그렇게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또다시 사라지고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이게 반복되는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어떻게 서쪽으로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충돌되지 않고 그렇게 깨지지 않고 그대로 거기 있는가? 누가 있다? 만물을 만드신 누군가 있다. 신이 있다.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그 당시 달의 여신을 섬기고 별들을 바라보며 점치는 일들을 할 때 아브라함은 자연의 변화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장사하려고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다 때려 부셨다. 이런 기록을 역사책에 남기고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뭔가 신에 대한 갈망,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나주더라고요. 갈망. 수도 없이 갈등이 있어요. 갈등 때문에 괴로워서 여전히 끊지 못한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뭔가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는 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떠나라의 그 더 깊은 의미는 내가 떠나서 뒤에 누가 남든지 뒤에 남는 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이런 말이에요. 뭘 피해가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라고 하는 유익을 위해서 그에게 우상으로 가득 찬 그 환경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앞으로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야 되고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여기서는 안 된다. 떠나라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의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는 것은 떠나라. 하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떠나라. 그 사람에게서 좀 떠나라. 떠나서 네가 좀 힘이 생겼으면 맨날 끌려가지 말고 네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힘이 생기면 와서 그 사람 변화시켜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맨날 끌려다니는 거 이때 다 정리해라.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나와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떠날 게 없습니까? 떠날 게 없는데 내 신학의 지경 이 지경인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내가 과감히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 떠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여줄 땅으로. 보여줄. 너 지난번에 보여준 거 있지? 글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미래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네가 보게 될, 내가 보여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줄 것, 근데 어딘지 몰라요. 불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기도해라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다 알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모르니까 기도한다고 다 합니까?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하나님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환경을 하라고 할 때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좋은 일, 뭔가 멋진 일을 계획하고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아시고 이런 환경을 하러 가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던져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할 능력도 없으면서 뭘 꼬치 따지고 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그러면서 스스로 꼬치 따지고 들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국 돌아오는 게 자기 자신에 낙심하고 그 삶의 모든 의미를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 알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허락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불확실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순차적이잖아요. 일단 가면 보여줄게. 보여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나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 생각이 더 크잖아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믿잖아요. 단 한 가지 안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너 떠나면 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널 복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들 너를 위해서 죽게 했는데 아들을 죽게끔 너에게 널 살리기 위해서 내어준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냐.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아낄 게 뭐 있어요? 그 문제? 예수 죽이는 것보다 별로 큰 문제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죽인 자기 아들 죽여서 나를 살리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경제 문제, 내 아픈 문제, 내 자녀 문제 그거하고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럼 내가 확신이 있다면 그걸 믿지 못하는 건 내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 못하는 거죠. 주님 나 구원 확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내주고 나를 살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울 게 뭐 있겠습니까? 어렵고 그러면 이거 잠깐 보이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확신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그걸 깨달을 테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실은 분명한데 내가 이거 생각으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와닿아요. 하나님 이거 마음에 불이 붙게 해주세요. 매번 생각해봐야 변화될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부딪히게 만들고 성령이 부딪히게 만들고 그래야 맞다.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로 알고 그렇게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살았구나. 알게 되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접촉점이 안 일어나니까 매년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이 몇 군데에서 각각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공통점은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보여주려니까 보지 못한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175년의 삶을 살고 죽었잖아요. 175세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살면 90까지 한번 봅시다. 90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그 75세는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40대쯤이에요. 175세를 산 사람, 그분의 그 당시에 75세쯤이 오늘날 40대다 생각해보면 한참 힘 있을 때. 어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자기가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재산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재산은 거의 가축 아니겠어요? 집안일이 재산이 느니까 짐승이 느니까 도와줄 사람 종들도 많았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와서 실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을 했든지 뭘 했든지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하란에서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뭐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냐 나고자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전성기 때 돈 잘 벌릴 때 그 돈으로 가축도 많이 만들고 종들도 많이 뒀을 때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딱 끊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필이면 왜 나밖에 없습니까? 너 안에도 많어. 너한테 하는 얘기는 내가 축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축복하려고 하는 얘기를 괜히 분이 나가지고 왜 나밖에 없냐고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려가지고 앙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쫓아갔대요. 전성기 때 전부 딱 찍어버리고. 하란보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는 건 없잖아요. 왜 나갔을까? 단지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봤던 그 놀라운 그 넓은 땅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 살면 뭐 하나가 아니라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들은 건데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벌써 중간 실패도 많이 하지만 그의 삶의 근간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존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다시 한번 또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미리 다 쳐보고 여기구나. 얼마나 걸리구나.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정보가 다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세대에 그냥 말씀. 갈 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노아를 설명할 때는 보지 못하는 일에 그렇게 얘기하죠. 홍수가 뭔지 모르는데 홍수 난다. 배 만들어라 하니까 저가 순종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그거구나. 꼭 뭘 꼬치꼬치 물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그렇게 좀 바보 같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한 달 뒤에 1년 후에 나오면 괜찮은데 10년, 20년 뒤에 결과가 나오면 그 똑똑한 척한 사람의 10년, 20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척 하더니 네 인생이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모양이냐? 그러려고 그렇게 똑똑한 척 했어. 근데 똑똑한 척 아브라함 바보 같은 짓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잖아요. 믿음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모한 짓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인류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천한 이후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흘렀어요. 주께서 이제 심판자로 다시 오실 재림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상황이나 주님 오실 그때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물어보잖아요. 안디옥교회 몇 년 다녔다며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며 근데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마땅한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살기 원하는 삶.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몸부림쳐도 안 돼. 안 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열려요. 하나님의 초점은 너무 세상 것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초점을 맞춰라 이거죠. 그 대답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을 사모해라. 매일매일 사모해라. 일하지 말고 기도원에 틀어박혀 있으라가 아니라 매일 일하지만 직장생활, 사업, 가정생활 하지만 지금 사모해라. 자꾸 사모해라. 지금 나 잘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삶은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믿음은 주의 모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냥 부여로 만들지 말고 맞다,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봐라, 하나님이 내가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것, 내 자녀를 축복하신 것, 내 삶을 바꾸는 것을 봐라,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